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꿈으로 가득한 설레이는 이 마음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1983년에 놓은 노래입니다. 저도 옛날 사람임을 인증했습니다. 사랑이란 소중하고 아름다우니까 조심조심 아름답게 써나가자.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종이에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서 편지를 써 보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나의 소식을 전하려면 그렇게 편지를 써내려가야 했죠.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글로 종이에 표현해서 담아 보내던 기억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 별로 없죠. 긴 건 이메일로 보내고 짧은 건 카톡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손글씨로 받는 카드나 또 긴 편지를 받으면 참 소중합니다. 그거 받으면 참 너무 고맙죠. 요즘에 집에 오는 우편물들은 편지라기보단 돈 내라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가끔 누군가 손으로 정성 들여 준비하고 써내려간 것을 받으면 참 감사합니다. 노래 가사처럼 지우고 고치려면 연필로 써야 합니다. 연필로 쓰지 않고 처음부터 진한 잉크로 쓰면 고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오래도록 보관하고 무엇을 남기려고 한다면 잉크로 써야 합니다. 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남기려면 빨간 인주로 도장을 꾹 찍기도 합니다. 잉크가 들어간 펜을 만년필이라고 하죠. 만년 동안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필기 도구. 그것이 연필과 다르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년필은 그 유래가 깊은 만큼 역사적 그런 순간들을 함께 해온 필기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적인 상황이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경우에는 연필로 안 쓰고 꼭 만년필을 들어 씁니다. 서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그 안에다 잉크를 넣는데 퍼머넌트 잉크 이걸 넣죠. 퍼머넌트란 말은 영원하다라는 뜻이죠. 영원히 남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퍼머넌트 잉크를 사용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종이가 색이 바랩니다. 잉크도 색이 흐릿해집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죠. 연필로 쓴 것도 잉크로 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고 사가 없어집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그 기록을 대신합니다. 무엇이든지 인터넷에 흔적을 남기면 그 기록은 복제되고 재생산돼서 그 기록이 여기저기인가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기긴 쉽지만 지우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사전을 잘 들여다보면 이 언약이란 말, 이 말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협약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 다른 말로는 계약, 또 약속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구약, 신약. 바로 이 언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오래전에 세워진 계약. 그것이 바로 구약이고 새롭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수많은 계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노아에게 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늘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라 하셨죠.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고 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오래된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언약들은 대부분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이렇게 쪼개죠. 절단해서 엄숙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건 마치 내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지금 쪼개진 짐승처럼 나도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은 그렇게 희생 제물 드려서 계약을 맺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바로 예배의 행위가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새로운 언약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된 언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구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구약은 율법의 약속입니다. 율법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맺은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만드신 언약이 바로 그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명확합니다. 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했습니다. 10개의 아주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계명,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걸 지킬 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머물며 사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계명을 때때로 어겼습니다. 어떤 때는 계명을 잘 알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그것을 외우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고의로 어겼습니다. 자기 생활 습관과 안 맞는다. 나한테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겠죠. 또 어떤 때는 그 실수로 이것을 어기게 됐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계명을 어기게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신실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약 위반이 일어나면 그것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의식을 만들어 주시고 제사 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식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양과 염소 같은 다른 동물을 희생함으로써 그 언약을 새롭게 하며 용서를 구하는 데 있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죠. 우리 인류에게 10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10개라는 숫자보다 더 큰 무거운 무게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기억하는 것도 그것을 지키는 것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속으로 훔치고 속이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누구와도 언제라도 어디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순간순간마다 자기 기분 좋은 대로 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꾸어서 다르게 지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말을 바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더니 좀 옆에다 두는 거예요. 앞에다는 안 뒀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긴 것도 아니고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시킵니다. 내가 직접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으니
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며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문자적으로는 뭐 지켰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은 싸그리 다 무시하고 모조리 다 어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겪고 있던 그 안타까운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그 사람이 치유받은 것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율법 어겼다고 따지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는 율법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도구로 그 율법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언약은 색이 바라고 그 정신이 훼손되고 효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뻔뻔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버립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율법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고통을 없애고 의롭게 살도록 돕는 도구였는데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줬는데 그런 일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잘 따르면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그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덕을 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데 마치 율법은 나는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바꿀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는 사람들의 마음 위에 율법을 써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사람들의 악해진 마음이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이 불순종하게 했고 교만하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었죠. 바로 이 새 언약이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었고 새로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죠. 구약에서 율법 지키는 것이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신약에서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행위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의 결과로 우리의 행동도 변화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롭고 다른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사랑과 의가 우리 사람들의 존재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이, 이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그리고 의를 삶으로 살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그분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어떻게 행하면서 사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무지와 악한 마음으로 그분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 외아들의 피로 우리 인간과의 새로운 계약을, 새로운 약속을 직접 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흠없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이 약속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예전에 동물이 둘로 쪼개져서 그 계약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살을, 모든 피를 쏟으시며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삶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존재를 직접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않습니다. 연필로 쓰지 않습니다. 만년필로 서명하지 않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율법을 공부하거나 외우거나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신 이 새 언약은 이토록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이 새 언약에는 두 가지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래된 그 계약과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판입니다. 과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기록을 했죠. 그리고 매 7년마다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법 조항들을 백성들이 큰 소리로 낭독을 합니다. 그걸 들은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준수하며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이 좋은 줄 알면서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킬 수 있었던 능력이 없었죠. 하나님의 율법이 참 너무나 높고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새 약속 밑에서, 새 계약 밑에서는 각자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 즉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계약 관계가 완벽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또 동시에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으로 이 계약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이 그들 위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시며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는 이겁니다. 죄의 용서,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참 멋진 분이세요. 우리도 가끔 통 크게 용서를 할 때가 있어요. 기분 좋으면 용서하지 뭐. 막 통 큰 척해요. 근데 가끔 쪼잔해져서 용서해줬다는 사실도 까먹고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용서는 해줬다는데 그 기억을 계속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잘못한 것, 우리의 더럽고 어두운 모든 것들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기억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에서 지우세요. 우리는 못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로 정하셨어요. 우리가 뭘 해서 그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약속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그것, 우리는 설사 그것을 기억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다 잊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났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 살았는지 하나님은 기억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 새로운 약속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아침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 새 약속의 관계에 들어오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거 누가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갈래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누가 다닌다던데 나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안 가. 교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의견도 다르고 사랑이 좀 모자란 것 같아. 난 교회 안 갈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깝죠. 근데 교회 다니면 다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러면 다 좋은데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완전해지는 일이고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아직 미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한테는 돋친 가시도 있고 남들이 좀 미워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담돼서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 저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나는 나쁜 습관도 많아서 못 나가겠습니다. 내가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가끔 도박도 하고 가끔 나쁜 일도 하는데 그런 일을 다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난 다음에 다 깨끗하게 정리하면 그때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내가 그런 걸 다 안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다 끊으면 난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럼 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것들 안 하니까 아직 못하니까 안 괜찮으니 끊고 나가서 오겠다 하는 변명들을 하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스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런 삶의 모습들을 정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고통당하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면 하나하나 다 사라집니다. 못된 습관들, 흘기는 눈들,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 마음, 그런 능력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오래된 계약 아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죠. 이런 법도 따라보고 저런 법도 따라보면서 하죠.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패망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망하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의 약한 점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악과 죄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돌아보면 먼 때를 보면 출애굽 때 받았던 약속인 율법을 기준으로 오늘까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기준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거 다 지키고 토시 하나 안 틀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온전히 지켜낸 적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연약해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언약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따르면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런 옛날 언약 위에 새롭게 덮으시며 그것을 완성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심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일반적인 용서의 선언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이쪽 한쪽이 지키면 반대쪽이 그것을 이행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맨날 어겨도 잘 지켜주세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영원을 기다리시면서 그것을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내야 하는 옛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선언인 새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연회에서 특별 연회가 열립니다. 원래 1년에 연회는 한 번 하는데 올해는 특별 연회가 2번이나 있어서 연회를 3번 합니다. 왜 이렇게 모이냐 하면 우리 교단이 성소수자의 안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수받는 목사는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니 성소수자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있는 그대로를 다 용납하여 받아주시는데 관대하게 용납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어느 한쪽도 그 의견을 굽히지 않아요. 투표를 통하면 어느 한쪽 의견이 더 우월하게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완전히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골치가 참 아프죠.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이런 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일로 몸살을 앓습니다. 요즘엔 한인 이민이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많이 한인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그냥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죠. 거기다 빚이 있는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블로그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매일 받는 질문이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 교회사 자료를 쭉 읽으면서 여태까지 어떻게 교회가 역사적으로 지내왔는지를 보면서 살펴봤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위기라는 말이 안 나오던 때가 없었답니다. 1910년 나라가 막 기울고 망해가려 할 때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1920년 공산주의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진지하게 교회가 희망이 있는가?
1930년 중일전쟁과 더불어서 신사참배가 막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닌 것에 절을 하라 할 때, 그것이 강요될 때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1940년 태평양 전쟁 일어나고 회절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될 때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그 때를 지나면서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1990년대 이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스캔들이 지금까지도 터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매번 묻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지금도 길에서 교회는 짓밟힙니다. 기독교라고 안 하고 더 나쁜 말로 부르죠. 사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때입니다. 과연 한국 교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이 뿌려졌던 그 1800년도 그 말에 한국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이 이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다.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신다.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면 성공은 반드시 그리고 확실히 따라올 것이다. 멋지죠?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전도하러 가면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나 시험을 당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절망을 마주하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낙담을, 포기를, 절망을 강요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영혼의 절박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내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속히 오시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이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져야 구원받는다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만큼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시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법을 당신의 피로 써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의롭게 바뀌도록 도와주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스스로 구원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속에 품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